안녕하세요. 오늘은 6가지 불태법, 공동체와 관련된 6가지 불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는 종전에 말한 7법과는 구분을 해서 6가지 법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이 법들은 각자의 수행보다도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열반경의 이본들 중에서 다른 텍스트와 다르게 우세경에서는요, 세존이 비구를 위해서 설한 위로법이다 이렇게 해서 독특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행자들이 지키기 어려워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위로법이다, 위로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가지 불태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료 수행자들을 위해서 설하는 법이고, 이 문구에서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보전할 것이다 이렇게 후렴구를 달아 놓았습니다. 수행자는 동료들과 관계에서 행동, 언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만 했고, 분배는 또 공평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자유로운 사상을 전제로 해서 해탈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힘을 갖추었기에 아무리 미력하고 불완전하더라도 해탈로 이끌고 오히려 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업에 순응하는 힘이 아닌 업을 거스르는 힘이라고 말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6가지 불태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개를 완성시키는 근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관계를 위주로 한 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구를 읽어보자면요. 비구들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자애로운 행동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의해 자애로운 언행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의해서 자애로운 심행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늘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빨리본에서는 신구의 3업을 자애로운이라는 수식어로서 적극적으로 업을 담론화시켰습니다. 자애로운 업의 상태를 초기 불교의 개념 규정으로 규정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후대의 선한 행위는 하고 악한 행위는 하지 말자,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은 하지 말라, 선한 뜻은 품고 악한 말은 품지 말라라는 그 선악의 이중적인 표현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형은 빨리본에서 말하는 이 원형은 자애로운 법이었으나 후대에는 금지와 제재에 따라서 편리한 선과 악을 이분법적인 구조로 변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기타 수다에 의하면요, 10선을 설명하면서 각각 멀리 떠남 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서 악을 떠나고자 결의하는 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10선의 자료에서도 10선은 살생을 멀리 떠나,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을 멀리 떠나 등으로 이렇게 멀리 떠난다 라는 말로써 악행에서 자발적으로 떠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 근저에 숨어 있죠. 어떤 문장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를, 그 분위기를 잘 살펴볼 수 있죠. 따라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계율이 아닌 경전에서 통하는 그 문구는 아주 부드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10선을 중심으로 했지만 초기 열반경에서 보인 3업과 연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방식대로 자애로운 에너지를 경쟁력으로 삼아서 3업을 주관적으로 본다면 후대의 이분법적으로 구조로 보지 않더라도 선업과 악업의 그런 극단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업을 2가지로 재단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업과 악업은 자신의 행위만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현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삶을 미시적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자애로운 업은 미래의 삶까지 희망차고 매력있게 만드는 거시적인 시각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할수록 선과 악의 교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단순하고 평화로울수록 풍요로운 자애로운 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풍요롭고 자애로운 업을 얘기했다면 후대로 갈수록 그 선과 악의 칭찬과 비판의 강박관념을 수반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과 담론을 한 자애로움은 낙천적이고 애정 깊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더 높여주죠. 그래서 고대 텍스트에서 원형에서 볼 수 있는 그 유익하고 자애로운 말과 행위 그리고 뜻은 고대나 지금이나 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뉘앙스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몸, 언어, 뜻에 근거해서 소통해야 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업이라는 상투어는 공식화된 교리이지만 경전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교단 구성원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그 경전에서는요. 그 빨리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 여법하게 얻어진 규칙에 따른 바른 보시물은 가령 한 바루의 음식이랄지라도 지게자, 범행자들과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로 보시물을 나누었던 것은 납수나 나이에 따른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차별적으로 받은 보시물일지라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깨끗한 보시물을 얻어서 여럿과 함께 나눠 평등하게 차별 없이 하는 것, 이게 유행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가자와 제가자의 상호관계는 우세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만일에 법이 이익이 있으면 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이 공약물에서 바로 안에 있는 자기 밥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나누는 것이 곧 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가 갖는 아주 새로운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가자는 제가자에게 법보시를 하고 제가자는 출가에게 물질적인 공양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이런 우세경의 말은 뭐든지 공평하게 법을 가르침을 공평하게 나누듯이 보시물도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보시물에 평등 분배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보시물을 출가자의 납수를 고려해서 분배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초기 시대에는 출가자 수에 따른 균등 분배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권위에 따른 분배, 위치에 따른 분배, 지위에 따른 분배로 방향을 틀어 납수가 많은 비구나 상수 비구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분배하는 경향으로 굳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기 불교 텍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변화되기 전의 교리와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전환된 규칙을 원형이라고 고정하는 것은 정법이 지닌 내재적인 전파력을 사실상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빨리본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구들이 계를 파괴하지 않고 과실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결점이 없고 자제로와서 지혜로운 자에게 칭찬을 받고 오탁이 없고 삼매로 전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들은 개의 평등함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붓다고사는 주석서에서 자유로워라는 경문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서에 달고 있습니다. 자제계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다른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질고 성스러운 개를 수지하여 빠트림이 없고 때묻고 더러움이 없고 굳게 믿어 움직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개가 있으면 이지러지도 않고 뚫어지지도 않고 더러움도 없고 검음도 없으며
땅이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스러운 칭찬을 받는 바 선을 갖추어 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세경은 개를 처음에 생기게 한 근원에 대한 문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불교 이전에 있었던 관법에서 차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이 문구에서 땅을 관하는 방식을 거론할 수 있는데요. 초기 불교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개를 발전시키 온 정황을 이 문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 전파는 붓다 개인의 주도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거는 무시할 수 없지만, 개가 불교 전반에 걸쳐 뼈대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비구를 단속했기 때문에 부파로 분열된 뒤에도 불교는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개는 이지러지지도 않고 뚫어지지도 않고 더러움과 거름이 없는 것이며 규제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다. 그래서 후대의 개는 규제성, 엄격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초기의 원형과는 차별이 됩니다. 인도의 자연법에서 불교의 정법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자신들이 생각한 견해를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들의 종착지는 아마도 어디일까 의심이 되는데, 아마도 개들이 발전하는 한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의 개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초창기의 개는 자연법을 근거로 해서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초기 불교의 경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구를 보면요. 비구들이 이것은 성스럽고 해탈로 이르는 견해이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올바른 고를 멸해서 나간다. 이 같은 견은 평등함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행경은 어질고 성스러운 도의 견해로 괴로움을 아주 없애는 것이라고 풀이했고, 우세의 경에서는 만일 이 견해가 있다면 성스러운 추료이며 밝게 깨치고 깊이 통달해서 바르게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볼견자, 견해는 일종의 번뇌가 아니라 지적인 번뇌와 수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견도로 말미암아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바르게 통찰하는 길이고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6가지 불태법에서 공통되는 후렴구는 항상 붓다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공적으로나 또는 사적으로 비구들을 위해 법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 말이 공통적으로 후렴구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남과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붓다가 다루는 그런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비구들을 위해서 집약적으로 설한 조항들은 율장이나 결집문헌 등에서도 유사하게 보이고 있고, 이 초기 열반경의 공동체를 위한 가르침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전에서 숫자로 열거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나열했다거나 시대적으로 정리된 순서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 고대 사회에서 파생되어 나온 조항이라는 사실에서 불교가 가진 시대적 깊이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